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 때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재의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를 더 많이 채우고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이라고 할 수 있죠. 탐욕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가져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이 그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 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살기 위해서 먹죠. 그렇게 얘기하죠.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꼭 그 짐승 같잖아요. 근데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면 동물은 살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천년만년 살지도 못할 거면서 천년만년 살 거를 모으려고 애를 쓰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서신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자신은 고난도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지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지는 그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 찬양한 대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사로잡힐 때 진정한 참 기쁨과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그럴 때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기분일까? 사람들은 그 구원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보다도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알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선진들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은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신앙에서
나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감격과 은혜를 잘 못 느낀다고 할지라도 진짜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지금 환경이 굉장히 황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존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의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 죽음이라는 것을 다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뭐냐면, 비참한 죽음이 뭐냐면 아사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겁니다. 그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그 북한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은 틀리지만 뭐 300만이 굶어 죽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영국에서 그 탈북자 사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사람이 그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근데 자기네들도 별로 그 먹은 것이 없어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산소를 만드는데 깊이 팔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살짝 파갖고 묻어놓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체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씻겨져 내려가면서. 근데 그것들을 들깨들이, 어떤 들깨는 그 팔을 물고 다니고 막 그런 것들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참 너무나 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 세계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그 곡창지대 중에서 4대 곡창지대 하나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서 지금 밀가루 값이 이제 더 폭등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육신적으로 누릴 것이 없지만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닥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다, 그런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 받았을 때 이미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만났다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그래야지 안식자도 내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게 죄입니까? 그게 왜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비전 가운데 그것을 구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때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받은 은혜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무엇이었냐면 읽진 않았지만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신비적인 체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셋째 하늘에 자신이 끌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3층 천으로 끌려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영광을 바울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어땠습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서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이 땅에서의 누리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는 굉장히 자고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육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존재였고, 그리고 더욱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그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사람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교만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2번을 반복하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를 2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조건과 능력을 다 아시고 그에게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계속 찌르며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 가시는 손에 조금 그 작은 가시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 원어에서 보면 큰 말뚝 같은 큰 그 말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그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때요? 고통이 엄청나게 큰 그런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사단은 무엇일까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서 건강해서 그 다른 사람보다도 건강해서 그 아픈 데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욱더 힘이 있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 있어요. 그 가시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가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그 사자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 육체적인 그 질병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간질병일 것이다, 어쩌면 안질일 것이다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 가운데,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눈이 상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그 복음서에서 보면 그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그 간질병 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부모가 얘기했냐면 사단이 그를 자꾸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간질병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그러나 이것이 어떤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를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육신적인 그 질병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커서 자신을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자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만약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바울은 건강한 몸으로 주의 부르심에 입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단의 사자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숫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숫자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많이 수없이 또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간절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를 근데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도 심한 고통과 눈물로써 수고와 헌신을 하는데 사단의 사자까지 육체에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하면 이해를 잘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에 가시를 주신 것을 알지만 그는 그 병 때문에 힘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떠나가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떠나가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만족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고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했겠죠.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것을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만족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그런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고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자로를 영원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그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됨을 통해서 사도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면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의 단계를 내릴 때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내 능력이,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된다, 완전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인간적인 약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사역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자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영성 사역자들이, 영적인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다가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니까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그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집회에서 그 집회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쪽을 보고 그냥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집회가 딱 끝나고 나서 숙소에 있는데 몇 사람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같이 사업하자고.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능력이면 대교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교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대요, 실제. 그걸 보면서 자신은 그 사역을 아예 접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약점을 지니게 됨을 통해서 그가 행하는 능력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자신의 약함이 강함이 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진리를 알았을 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알았고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통이 아니라 또 자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크면 클수록 내가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항상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과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낮아지고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더 강력하게 주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이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당하는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그리고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이 받는 고통은 주님이 자신의 육신에 머무르게 하는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은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버리면 내 인생이 내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뒤틀리고 엎어지고 그러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홀로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강력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면 내게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들을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잘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나는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의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 은혜면 우리가 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여지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 하나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들이